자, 우선 성경 한 두 군데만 찾아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마서 7장 247면, 신약 성경 247면입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 정도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들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못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으로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할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고. 자, 이거 우리 내용을 잘 알죠, 그죠? 네, 참나편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세남편은 복음을 말하는 복음을 거예요. 말하는 그래서 율법과 복음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될 것이고, 자, 히브리서 한번 8장, 8장 1절에서부터 몇 절 좀 읽을게요. 자, 신약성경 360면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대제사.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이라. 그러면 여기서는 아론의 어떤 반차에 따른 제사장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좌우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서 주께서 세운 장막이 있고 사람이 세운 장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의 반차는 뭐예요? 사람이 세운 장막을 말할 것이고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것은 참장막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거죠. 그러면 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로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을 것이라 할지니라. 아론의 반차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가 있을 것이고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나 그분이 땅을 떠났죠, 이제 그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그가 아론의 반차의 마지막 완성시키는 제물로 이렇게 드려짐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면 지금 율법의 어떤 장막, 모세가 세운 그 장막에서 드리는 것은 다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죠. 그죠? 자, 지라 하심이라.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신 본에 따라 지으려 하셨느니라. 이거는 이제 모세가 이제 이렇게 지은 어떤 장막을 말한 것이고. 그러나 이제는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도 보면 합평의 언약이라는 것이 이사야서 54장에 등장하죠. 그러면 합평의 언약 이전에 다른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은 다음에 참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지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무엇이고 생명을, 나무의 어떤 열매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걸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4절에 보면, 네가 수치를 당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할지라, 네가 젊었을 때 수치 있죠.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종교계 이렇게, 세상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했죠.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있는 것은 강약길이에요. 강약교회라고 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강약교회에서 행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금방 그림자이고 모형인 것, 율법의 어떤 제사, 아론에 따른 제사. 그래서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강약기를 행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그 가정이 젊을 때 우리의 어떤 수치로서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치로, 젊을 때 그 행했던 것이 수치로 인식되고 그것이 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닌 가부의 치욕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지 오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자가 출산이 이제 너도 잉태해서 출산의 때가 이제 그런 자에게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지금 이 5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젊은 날의 어떤 그런 치욕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자들이 뭐예요? 거기를 떠나왔죠. 그죠? 네. 떠나온 걸 51장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51장 1절. 그거 보면 벌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가 떠낸 반석과 너희가 파는 우묵한 운덩이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받아서 너희가 스스로 그 떠나온 자리, 그 흔적 자리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했던 일들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자만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제 이 노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잉태하지 못하는 자, 출산에 상고가 없는 자, 그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했던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와서 자기가 떠나왔던 자리,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포로라는 신세로 이렇게 보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행했던 것들이 바벨론의 신, 바알을 섬기는 거와 똑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바알의 본 신들의 어떤 고향인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서 너희의 실상을 다시 돌아보게 하셨구나 하고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의 그걸로 등치시키면 율법이라는 천남편을 왜 우리에게 짝지어 줬는구나. 그 율법의 그 남편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정죄를 받아야지, 죄의 참혹한 현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남편이 나에게 지어지는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킬 자가 누구일까 하면서 그것을 찾아갈 때 찾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그 자에게 첫 남편이 아닌 둘째 남편으로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이 오늘 54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이제 두 남편이 있죠. 두 남편. 옛 남편이 있고 새 남편. 그래서 옛 남편인 율법을 끝내기 위한 게 53장의 이야기죠. 그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지고 우리 대신에 멸시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마침내는 이제 죽음에 이르는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고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의 마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혹 뭔가 이런 거에서 정죄받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양심을 찌르는 것과 양심이 찔리는 것과 정죄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걸 구분을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을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를 찾게 되고 그 찾은 자는 이 하나님이 나를 예전에 내가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여기에 말뚝 박으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나를 이렇게 떠냈고 뽑아냈구나라는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을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을라는 것을 을을 따르며 할 때 을라는 것은 항상 언약 관계 안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어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아버지께 다시 가심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고 그 오신 모든 목적을 다 이루고 올라가는 것이 모든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어떤 증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언약을 성취시킨 그 어떤 것, 그것을 우리는 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을을 옳고 그름으로 따진다라면 세상의 어떤 그 옳고 그름과 달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그것이냐 아니냐. 언약을 성취시키는데 내가 참여자고 우선은 언약의 어떤 당사자로서 내가 참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더 확장시키고 더 구체화시키고 더 이렇게 열매로서 아까 보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첫 남편을 떠나서 새 남편을 맡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 맺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완성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성취 완성은 내 개인적으로도 완성도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의 어떤 이 거룩한 무리들을 위해서도 자기가 기여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데 열매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세상에서 나온 어떤 출애굽을 했고 강약길을 행하는 것은 반드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강약길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내가 강약길을 헤매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할 바를 다 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해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오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존의 어떤 기독교계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들은 가만히 보면 다 강약길에서 행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날기에 따라, 날과 절기에 따라서 제사도 지내고 뭘 하고 무슨 제물이라고 해서 짐승을 대신하는 어떤 뭔가 이런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드리는 걸로 대신하고 있는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있으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어떤 착각. 이거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 지금 그러니까 천남별 율법적 신앙, 종교적 신앙 그런 것들을 종교적 체계 안에 있는 어떤 이것을 다 강약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니까 우리는 그런 강약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거기가 아니라 우리가 갈 곳은 그 뭡니까 롯을 심판한 롯에게도 하나님께 저게 권고할 때 저 산에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그 중턱 어디 동굴에 이렇게 머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소활성에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서 나와서 다시 굴. 불로 들어가는 어떤 그걸로 이렇게 마침이 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 뭐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그러죠. 신명기 13장에 보면 그렇게 그런 자들을 낳게 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온산에 이르러서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들을 이루는 어떤 그 교회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4절에 젊을 때의 어떤 수치, 갑옷 때의 어떤 치욕 이런 것들을 다 떠나보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갈에 들어가면 뭐예요? 할례. 할례를 행하고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보냈다고 하는 거죠. 그 애굽의 수치가 뭐냐면 젊을 때의 수치와 가부의 어떤 치욕을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첫 남편과 첫 가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첫 남편을 떠나서 참 남편이신 새 남편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교회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6절에서 8절까지 잠시 너희를 버림바와처럼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자, 그
그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했었는데, 우리 그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가정이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강약길도 42 정착지가 있었죠. 네. 42 이런 단계. 어떤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는 요단강 건너편 그 모압 평지에 이르렀고 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장사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모세를 떠나보내야지 요수아를 맞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어떤 인도를 받아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고 모압 평지에서 완전히 이제 이게 승계가 되어서 요수아가 이제 인도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호reb산. 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까지의 어떤 그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릴 때에는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그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해지를 좀 알려주시고 306페이지요. 거기 보면 어릴 때에는 누구에게 맡긴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어, 후견인과 청지에게 맡긴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자, 네. 4장 1절에서 볼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는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종과 다름의 어떤 것이 뭐예요? 율법 신앙이 네. 종과 다름없는 어떤 신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네. 후견인과 청지기 안에 있나니 여기서 후견인과 청지기가 뭐예요? 율법이죠. 네. 율법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차면 그러니까 이제는 그 뭔가 강약교회를 끝내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치를 때가 이르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차면 이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로서 유업을 받을 걸로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불렀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불러서 아들로서, 참 아들로서의 어떤 그런 가정을 거치는 것이 강약기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이제는 할 일이 뭐냐 하면 가나안 가서 기업을 이렇게 쟁취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가정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잠시 율법 아래 두는 것. 그래서 우리 오늘 이사야서 54장에서는 어릴 때에는 아내가 버림받은 것과 같이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버지가 후견인과 청지기에 붙이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셨다가 이제는 그를 때가 차면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 때가 차면 그를 불러내는 것과 똑같이 지금 때가 차면 후견인과 청지기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제 참 하나님을 만나 그러니까 지금 새 남편을 만나서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잠시 잠깐 뭐 70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면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 볼 때는 뭐 천년이 하루라 같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짧은 동안 이렇게 버림받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각자의 어떤 생에서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뭐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징벌을 하는 것은 우리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아들이면은 징계가 없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사순자. 그러니까 사생자,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을 바르게 훈육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요. 그런데 그것이 커서 보면 그때 아버지의 어떤 그런 징계나 책망이라는 것이 돌이켜서 이렇게 커서 보면은 그게 사랑이었다라고 우리는 다시 이렇게 부모의 어떤 사랑이었다고 기억하듯이 그래서 그런 거죠. 자, 그런 것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이라.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있고, 그런 과정을 잘 하나님이 후견인과 청지기에 거쳤고 또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그 가나안 땅 가서 자신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는 일에 잘 이렇게 그 수행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걸로 보상을 하시느냐, 그거를 이사야서 61장을 가볼게요. 61장 7절에 7절에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자, 젊은 날에 수치를 당했죠, 그죠?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는 종로릇과 다름없는 어떤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거쳐온 그 예배당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종로릇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진짜 수치였어요. 그 수치를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는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이런 어떤 수치, 잠시 아내가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이런 어떤 그것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그 단계 단계 인도할 때 그 인도를 잘 이렇게 따르게 되면 이런 보상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하죠. 너희들이 이렇게 그 바벨론으로 지금 버림받은 것과 같지만 다시 이렇게 회복시킬 것인데 그 회복시키는 것을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노아의 홍수에 비유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을 행했지만 그때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에게는 맹세를 했잖아요. 그죠? 그 무지개 언약으로 네. 다시는 너희들을 이 물의 넘침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 것이다.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려면 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2장에 가면 366페이지. 26절에서 29절 그때 읽어보시죠.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진동하는 뭔가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진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여기 보면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기업이 있다라고 그러죠. 저 12절, 저 28절에 보면 이것이 대비되는데 여기 보면 26절에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할 때 그때가 어느 때냐? 이걸 알려면 출애굽기 19장을 가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출애굽을 한 다음에 첫 언약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올랐을 때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 19절이요. 예. 그때 보면 모세가 이제 17절에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상기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서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와 같이 라마의 연기같이 떠오르며 온 산을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어떤 첫 장막에서 이렇게 작동되는 언리인 그 율법을 받을 때에는 이렇게 하늘이 진동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여기서 이런 것들을 말하냐 하면 젊을 때 어떤 수치, 가부의 치욕을 당하게 하고 또 어린 아내일 때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은 왜 경험하게 하느냐 하면
그런 흔들리는 어떤 율법의 언약, 이런 언약을 먼저 경험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것으로 그런 언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흔들리는 언약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히브리서의 어떤 그 기자가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흔들려요. 율법이라는 것은 매일 우리를 찌르고 뭔가 이게 맞나 안 맞나 막 이렇게 마음에 어떤 회의가 있게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제는 그것을 다 떠나고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에게 언약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서서도 어떤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것과 내가 양심이 살아서 양심의 찔림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여러 이제 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도 말을 했지만은 디모데 전서구나. 전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보면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들은 양심을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양심을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에서 파선한 자다. 네. 그래서 내가 이들을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양심에 찔리는 것과 정죄를 받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양심에 찔리면은 양심에 따라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거는 돌이키는 거고, 그거는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죽은 양심은 그 뭐 하인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흔히.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죽은 양심이고, 그거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어떤 정죄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아까 뭐 홍수는 윗물과 아랫물이 터져서 막 이거에 휩쓸려 가는 거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홍수라는 것은 윗물과 아랫물이 구분 못하면 혼탁한 것이 이렇게 흘러가면 거기에 흡수려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있거든. 그죠?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나의 육체의 연약함을 자꾸 앞세워서 변명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육체의 연약함 다 있어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걸 앞세울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변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54장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젊은 날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화평의 언약을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 화평의 언약을 맺게 되면 이제 있는 일들이 11절에서 17절까지예요. 화평의 언약 가운데 있게 되면 이제 여기 보면 네가 공고하여 강풍에서 요동하고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은 이런 것들로부터 온전히 이제 보호받을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말을 하죠. 네가 화려한 채색으로 돌 사이에 거닐며 청옥으로 그 기초를 쌓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은 뭐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응?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승진하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맞는 게 있죠, 그죠? 맞아들이는 거. 그래서 뭐 채색 옷을 입히고 살찐 소를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잖아요. 뭐 발에도 뭐 신발을 신기고 막 이런 식으로. 그거와 같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는 뭐 청옥으로 말하고 성벽을 짓고 뭐 보석으로 이렇게 꾸밀 것이라 하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참 남편을 만났을 때 그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이런 것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옛사람의 막 흔적들, 이런 것들만 짓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옥과 벽옥들 이런 것들을 쌓아서 이렇게 성벽을 쌓는다라는 것은 우리 그 마음을 신비라고 이야기하죠. 돌로 비유하죠. 그죠? 그죠? 돌로 비유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여러 여기 보더라도 청옥이 있고 홍보석이 있고 막 이러는 것을 여러 보석으로 다양한 색깔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원받은 어떤 그런 어떤 심령들은 각양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죠. 누구에게는 이렇게 청옥 같고, 누구에게는 홍보석과 같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제 그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각양의 어떤 보석으로 이렇게 지어진 것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것처럼 같이 이렇게 신부단장을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신부단장과 같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내 심령 가운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인격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돌로 비유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거는 이제 계시록에서 보면은 신부단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자들은 이제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교훈을 받게 되면 이제 이런 새로운 어떤 지음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음, 하나님의 어떤 보호, 그러니까 공고와 강풍에서로부터 이렇게 보호받지 못한 자가 보호 가운데 있게 되고 그 보호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는 내면적인 어떤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워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누군가가 와서 보라. 15절에 보면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과정을 다 겪고 화평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에게 누군가 와서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말을 한다라 해도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분쟁이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단계에 가면 뭐 신천지가 와서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말을 하든 여호와 증인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들어줄 수도 있고 또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그 어떤 무슨 시사 프로를 보면서 내가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들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말에서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 말이 나한테 큰 어떤 울림이 되었는데, 우리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특히 복음과 관련되어서 대화를 하면서, 나의 어떤 논리로서, 성경적 지식과 이 논리로서 상대를 설득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은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논리로서 설득당한 것처럼 내 앞에서 표정 지을지는 모르지만 설득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설득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자기에게 아, 해보다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그 사람하고는 이 벽이 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높은 어떤 성경 지식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잠시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뭐, 압제한다, 제압한다. 그 말이 맞겠네. 제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내가 오늘 저 사람에게 제압하겠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설득은 안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에게 어떤 좋은 사람으로 우선은 비춰져야지 그 사람과의 어떤 장벽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그거를 대하여 가는 과정이고 그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여기에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시비를 걸어오더라도 뭐 그냥 그걸 시비라고 생각 안 하면 그 사람은 시비를 거는데 시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어째 보면 위에서 말하는 대로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뭔가 이렇게 폭이 이렇게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의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이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등용시킨 것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지만 그들을 다시 거기에서 해방시키고 돌아오는 그 페르시아 고레스도 그것도 하나님이 세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것이 여기에서 보면은
연장을 제조하는 거,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세웠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내가 세우고, 너를 치는 자, 뭐 압살롬이니, 뭐 누구 다, 압살롬이란다. 아수로, 모든 제국들이나 그 어떤 왕들도 하나님이 다 세웠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요동치는 앞에 요동하는 어떤 그런 언약 관계에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직동이 되지만 바벨론 왕이나 아수르 왕이나 이런 자들이 나를 침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 떼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화평 언약 가운데 있게 되면 그런 자들이 와서 나를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보호하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은 우선 그들의 어떤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저지른 어떤 번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공의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징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자비와 긍휼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언약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 다윗의 언약 때문에 우리 열왕기 15장 공부할 때도 그건 그 남,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미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합당치 못한 어떤 자라 할지라도 그 등불을 이렇게 거두지 않고 등불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등불로 온 것이 아사 왕이에요. 그 아들 아사 왕. 아사 왕은 다윗과 마음이 이렇게 같았다라고 평가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장 이렇게 그 남주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생명 계대를 이렇게 쭉 흘러보내는 그 가중에도 하나님에게 합치되는 어떤 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왕들이 이렇게 에, 반복의 역사를 이렇게 펼치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또한 어떤 한 면에서는 하나님과 합치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합치되지 않는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살아있는 양심으로 통해서 그걸로부터 이렇게 돌이키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히 그런 보호장막 가운데 있게 해서 하나님 자신의 어떤 참 아내로서의 어떤 그 신부로서의 어떤 단장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심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뭐 4장을 끝낸다고 하니까 그 이제 55장으로 연결되는데 결국에는 52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 네 장막을 벌쳐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널리 펼쳐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그 실현되는 것이 55장이에요. 초대하는 거예요. 오라. 그러니까 어딘가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시대는 뭐냐 하면, 54장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걸로 보면, 혈통적 이스라엘의 어떤 그것이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 시기를 또 말하는 건데, 55장에 이제 보면은 그 목마른 자, 하나님의 어떤 참남편을 만나지 못한 그런 이방의 어떤 모든 자들, 그들에게 이렇게 초대해서 실질적으로 54장 2절의 내용이 이렇게 하나님이 펼치라, 너의 장막을 펼치라 하는 것들에 실현되는 걸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우리가 과거의 어떤 우리가 이루었던 그 어떤 교회의 모습과 우리가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이 모양의 어떤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 안에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생각을 해보고, 깊이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잉태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한 자, 우리 교회가 지금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가 이렇게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때가 이렇게 이럴 것이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막을 펼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55장에 이렇게 초대하는 일에 우리가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54장의 어떤 축복의 말씀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번성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그 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54장을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제 증거는 마칩니다.
네. 예. 카메라 잠깐만 돌려줘. 조금만밖에 안 돌려도 네. 그 54장 7절에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공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니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이제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밑에 산들이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한테 이제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한테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저는 이제 언뜻 행전들 말씀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는 자가 모여서 이스라엘이 됐다. 이스라엘 나라가 됐다는 것을 좀 이렇게 보여줬어요. 우리 믿는 자 각자, 내가 너를 했을 때는 각자인데, 그 지금 오늘 이스라엘한테 주신 말씀인데, 그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나라지만은, 우리 각자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지 않나, 주님이 볼 때는, 이제 크게는 이스라엘이지만 각자로 봤을 때, 저는 잠시 너를 버렸으나, 또 잠시 가렸으나 7절에서 8절에서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잠시 너를 버렸으나 그걸 보면서 저는 욥이 생각이 났어요. 욥기서 그 39장, 38장 11절에서 보면 그 전에 이제 말씀이 다 있었지만 자, 읽을게요.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 높은 파도라는 것은 지금 막 어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거든요. 그랬으면 지금 여기서 잠시 너를 버렸다는 것은 욥을 잠시 버리고 다윗 왕도 잠시 버렸던 거잖아요. 다시 만들기 위해서 잠시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 하는 것은 우리가 희망의 말씀으로 이제 저는 지금 저도 이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한 2주를 되게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9절에 보면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했던 것은 홍수는 완전히 묻혀버리면 죽는 거거든요. 그 범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아주 죽게 하지는 않겠다. 살리겠다는 그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에서 제가 읽었던 거 뭐냐면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했던 것은 주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더 이상 높은 파도가 너를 삼키지 못하게 하겠다. 그 바다에 보면 높은 파도 잘못 오면 사람은 죽잖아요. 근데 이제 욥을 주님이 악한 자를 거기까지 명령을 한 거예요. 넘어오지 못하게. 여기서 욥을 놔라, 이제. 이제 욥은 시험은 끝났다. 그것을 이렇게 했을 때, 저도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이제, 어떤 어려운 환경, 저는 아니지만, 어떤 환경을 이렇게 오는 걸 제가 보면서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 했는데, 명령을 하셨더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여기까지. 더 이상 넘어오면 안 된다. 네 권한은 여기까지라. 그것을 주님이 알게 했을 때, 이제 환경이 거의 끝나가는가 보다 했던 것처럼, 욥도 그렇게 해서 그 뒤로 이제 주님 말씀을 하면서 끝냈잖아요. 했을 때, 영원히 주님이 그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고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했을 때,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환경을 줬다고 저는 봐져요.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이런 게 온 거지. 나는 주님 잘 믿는데 하면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내가 참 교만했고 주님 말이 진짜 안 들어고 속썩였구나. 그랬을 때 어떤 환경들이 오지. 주님이 거기서 너는 멈춰라. 이제 악한 자한테 했을 때는 이제 환경이 회복된다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 10절에도 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까 행제님이 이제 흔들린다는 것은 지금 요동치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보면서 지각 변동을 느꼈어요.
내가 배우지 못해서 지각 변동이 뭔지를 몰라서 이걸 찾아봤어요, 사전을. 그랬더니 세상에서 지각 변동은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에서 산으로 될 수 있지만은 지진. 예, 지진인데 우리 영안에서 주님이 지진이 날 때는 지각 변동이 난다는 걸 주님이 알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지각 변동이 뭐지 했을 때 그러는데 제가 지각 변동을 되게 힘들었었어요. 저로 인해서 지각 변동이 아니고 이 자식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을 받았을 때 지각 변동이 막 진짜 이거 흔들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의 이렇게 마음이 심령이 지각 변동이 오면은 그건 주님이 멈춰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아 내가 여기까지다. 요한테 하신 것처럼 너 그 높은 파도를 멈출지니라 거기까지다. 했던 그 말씀을 강하게 주님이 주셨을 때 이제는 좀 멈추시겠구나 해서 오늘 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도움이 돼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 여기까지. 제가 빠뜨린 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매님 말씀하고 이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11절에 보면 너희와여 강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바치고 산자여 보라 하면은 앞으로 이제 이런 걸로부터 공고와 강풍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해주겠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 보호를 받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단장시키는 거죠. 자, 요 말씀을 우리 빌립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뭐 여기는 아주 유명하죠. 이 장은. 그런데 이제 그 장 중에서도 4절에서부터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는 간용으로 모든 사람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6절, 7절에 좀 이제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공고와 강풍, 나를 공고하게 만들고 강풍에 이렇게 요동하게 만든 거는 결국에는 내 생각과 마음이 지킴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공고와 강풍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떤 참 평안의 언약이 내 안에 이렇게 거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것을 보면 본인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화평 가운데 이렇게 안착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지킴받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내 스스로가 이렇게 잘 되어 가는가. 그래서 아까 자매님이 저 바다의 물결의 어떤 한계를 정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는 거,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생각과 마음의 어떤 그런 경계를 딱 지어서 그 경계 가운데 거하게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모형일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언약, 그러니까 새 남편을 만나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지어가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의 실상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지키고 보호받고 경계가 뚜렷하게 이렇게 한계가 정해져 있는가, 이거에 의해서 이제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오늘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제님이 말씀한 11절 제가 안 읽었지만 그걸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방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다. 보라 했을 때 내가 지각 변동이 심하구나. 그래서 그걸로 이제 주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문제보다는 나의 자식 문제로 가장 힘들구나. 그걸 나 같으면은 그래도 견디는데 자식으로 오는 어떤 환경들이 오면은 막 지각 변동이 심한 걸 제가 이번에 느꼈거든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했을 때 형제님이 그 말씀했는데 제가 그걸 읽지 않아서 차마 읽고는 제가 어떻게 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지는 못해서 그러나 이제 막 지금 살림을 좀 받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마음이란 의하의 영이에요. 그렇죠.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